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의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삶은 예배의 리허설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5대 제사에서 제물의 종류나 내용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제사 드리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늘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문 13절에서 끊임이 없이로 번역된 이 타미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항상 드리는 상번제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 이 제단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다음은 소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제는 두 종류의 제물을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온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기름과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익힌 소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제의 규례도 2장에서 기록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그런데 본문은 이 소제물을 먹는 장소를 거룩한 곳 회막들이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에 대한 경고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상징하며 원래 드려진 제물을 부풀려 보이게 합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완전히 부수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누룩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소제물을 접촉하고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의 유임식 이후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좋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불살라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직도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넘어집니다. 주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